으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17절과 24절 말씀을 가지고 답답한 환경을 바꾸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은 귀한 좋은 열매를 맺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반면에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울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세요.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실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환경을 지배하고 통치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그 말씀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에서 1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부탁의 말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환경을 지배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바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억눌리는 환경과 안 좋은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을 지배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환경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저를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먼저 환경이 답답한 이유를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유와 그 원인을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답답한 환경이 나에게 있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동물원에 원숭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원숭이를 이렇게 조련하는 조련사가 아침에 맛있는 걸 줬거든. 근데 원숭이가 먹기에는 그게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원숭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조련사 좀 바꿔주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그 원숭이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음날 조련사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바뀐 조련사가 먹이를 줬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맛있는 걸 주니까 너무 기쁜 거야. 이야, 하나님 멋있다. 조련사 너무 멋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는데 갑자기 그 조련사가 음식을 주고 나서 머리를 한 대 탁 때리는 거예요. 원숭이를. 근데 내일도 됐더니 맛있는 걸 주고 나서 그 조련사는 내 머리를 항상 한 대씩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조련사 바꿔주세요. 좀 이상해요. 이 조련사는 좀 바꿔주세요. 근데 놀랍게 다음날 조련사가 또 바뀝니다. 이 원숭이 닮고 싶네. 기도만 하면 응답을 주시네.
그 바뀐 조련사가 맛있는 걸 줬는데 이 조련사는요 2대를 머리를 때리는 거야. 딱딱. 그러니까 원숭이가 미치겠는 거예요. 다음 날 갔는데도 또 맛있는 걸 준 다음에 머리를 탁탁 2대를 때려. 그러니까 원숭이가 또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제발 저 조련사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조련사 좀 바꿔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바뀌었어요 조련사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원숭이가 조금 기대를 했어요. 근데 맛있는 거 줬거든요.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 딱 봤는데 아니나 달로 이번에 이 조련사는 이 원숭이의 머리를 3대를 때리는 거예요. 딱딱딱. 그래서 막 울고 있어요. 원숭이가 울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원숭이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원숭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안 구하니? 라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야기를 듣고 울면서 얘기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기도해서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면서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문제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어요 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와 같은 이야기지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문제가 환경 속에서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자동차가 지나가다 멈춥니다. 멈추는 원인은 그 자동차 내부에 있어요. 기름이 떨어졌다든지 오일이 떨어졌다든지 어디 부품이 망가졌다든지 자동차 내부 안에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도 보면 불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소방관 분들이 와가지고 불을 끈 다음에 첫 번째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들어가가지고 불이 어디서 났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 답답한 환경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와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답답한 환경이 나에게 있을 때 먼저 왜 그런 환경이 생겼는지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활동하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답답한 환경에 빠져 있었어요. 어떤 환경인가? 바벨론 포로라는 그 환경에 처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유를 잃었어요. 기쁨을 잃었어요. 다른 나라의 노예 신세로 살아가는 답답한 환경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보니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사람의 힘과 다른 사람의 강한 사람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보면은 러시아나 미국이나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와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큰 강대국들이 똑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무엇인가 우리나라 스스로 뭔가 무기를 만들고 자주국방을 일으키려 하면 그 강대국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에게 의지하는 인생이 돼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이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절대로 귀인이라도 사람이나 강한 나라라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뛰어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뭐든지 뛰어나고 돈 많고 잘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들 또한 내가 바람을 불면 그들 또한 소멸하는 연약한 존재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직장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 저도 몸이 사실 지금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저도 목사인데요, 너무 아프면 갑자기 약을 먼저 찾는 거야.
떠오르는 게 약이야. 왜냐면 그 약이 나를 치료할 거라고 믿거든요. 물론 약이 나를 치료하죠. 그러나 내가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아프면 먼저 하나님 앞에 치료와 회복에 대해서 기도할 줄 알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먼저 떠오르는 게 약이요, 약사요, 병원을 찾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이상하게 나만 그런 것 같은 여러분들은 아프면 먼저 기도하는 것 같은 좋은 믿음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먼저 몸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병원을 찾든지 의사를 찾든지 그 다음이 돼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약과 모든 것을 먼저 찾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사람이 힘이 세 보이고 바로 즉각 말하면 나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모습으로 가지 못했기에 하나님에게는 거역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이 조그만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거역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기쁨을 빼앗기고 오히려 바벨론 포로라는 그 답답한 환경에 빠지게 됐던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답답한 원인,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그 분이 혹시 계시다면 내가 이 답답한 환경이 왜 나에게 왔는지를 원인을 찾아보시고 혹시 내가 내 신앙 안에서 내 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을 기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5장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답답한 환경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그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때 답답한 환경을 내가 바꿔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과 환경 속에 있다면 먼저 그 원인을 찾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면 그 모습을 반드시 회개하여서 그 답답한 환경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답답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도심을 믿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이 아폴로 13호 우주선이라는 것을 예전에 쏘아 올렸어요. 근데 쏘아 올리기 전에 거기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과학자들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이 아폴로 13호라는 우주선은 현대의 모든 세계적인 지식인들이 모여서 만든 그 산물이요, 현대 문명이 과학 문명이 낳은 그 창조물이다. 아주 최고다. 그래서 이 아폴로 13호 우주선이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라고 자신과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자신과 확신을 토대로 해서 아폴로 13호 우주선은 우주를 향하여 쏘아 올려졌지요. 근데 우주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산소통이 터져버린 거예요. 우주 하늘 가운데에서. 그래서 우주선에 있는 사람은 꼼짝없이 이제 내가 미화돼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미국 대통령과 그 국민들에게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아침 오전 9시에 다 모여라 라고 해서 무엇을 시작했냐면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기도를 통하여 놀랍게 아폴로 13호 우주선은 우주에 미화가 되지 않고 태평양 한가운데 안전하게 안착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우주선들이 이 땅을 밟으면서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기도 했던 거예요. 이 사건을 두고 시사전원이나 모든 뉴스 매거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 앞에서는 인간은 나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서특필이 났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답답한 환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보다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41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기록하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의미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연약하다, 정말로 어디에도 정말 능력이 없는 그 연약한 존재. 그 연약한 존재가 물이 없어서 정말 목이 말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구하되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구하되? 여호와께 구하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목이 마르고 입이 마를 그때에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뭘 공급하셨다? 마르지 않도록.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물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마른 인생을 응답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에게 목마른 환경과 정말로 그 열악한 환경, 답답한 환경이 있을 때에도 오직 한 분, 여호와 한 분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도 정말로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야기를 통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기를 가다가 나인성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그 장례라는 것은 누군가가 죽으면 슬프고 애도하고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비통한 장례식이었어요. 이 장례식은 어떤 장례식이었는가? 과부로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장례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왜냐하면 과부로 살아오면서 그 아들이 오직 하나의 소망이며 희망이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부가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장례였던 것이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이 과부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과부의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기 전에 먼저 남편에 있는 슬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평생 배우자로 살아간 그 남편이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갈 의지를 꺾이게 됐는데, 그나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마저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세 번째 이 여인에게 슬픔은 뭐냐면 이젠 살아갈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통한 장례식 가운데 이 여인은 울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 과부의 신부는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여성분들은 나가서 내일을 찾고 내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당시에는 여자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것은 과부로서 일할 수 없으면 그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냐면 길거리 나가서 구걸을 했던 거예요. 한 푼 주세요. 빵 한 조각만 주세요. 우유 한 모금만 주세요. 그걸 다 담아서 아들을 먹인 거예요. 그게 희망이었어요, 그 여인에게. 근데 그 희망이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꺾여버린 거죠. 그 아들이 지금 죽은 겁니다.
그 과부의 전부였고 기쁨이었고 보람이었고 살아가는 이유가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아주 답답한 현실 속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이 담겨져 있는 그 관을 붙들고 정말 비통한 마음 가운데 우는 것이 할 수 있는 자기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근데요, 이 죽음 앞에 예수님은 그 장례영례를 마주하게 되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비통에 빠져있는 과부에게 하는 말씀은 울어라, 계속 울어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는 걸까요? 얼마나 슬프면 울겠습니까? 어쩌면 이 과부를 위로한다면 그냥 펑펑 울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그 여인을 위로하는 걸 거예요. 놔두거나 같이 옆에서 울어주는 것이 어쩌면 더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울지 마라. 그러나 이 여인에게 이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지요. 왜요? 내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현실이 그 말씀을 이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답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현실이 답답한데 어떻게 믿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울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는 그 메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죽은 아들이 있는 그 관에게 점점점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그 아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서 7장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아멘. 죽었던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답답한 현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줬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 답답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답답한 환경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를 도우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146편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답답한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 골짜기가 있고 메마른 그곳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곳에 샘이 나게 하실 것이며 답답한 환경을 바꿔준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여호와 한 분만이 나의 목마른 삶을 정말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 속에 목마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메마른 것이 얼마나 많아요. 비를 기다리고 물이 채워지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바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채워진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직장 바라보지 말고 어느 것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도우심을 구하며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해줘요. 그래서 늘 우리가 눈을 돌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늘 이렇게 보는 것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땅이 꺼질지라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을 붙잡을 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답답한 문제들이 다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예배 드리면서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에게도 목회자로지만 답답한 현실과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는 문제는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아 맞다, 이 말씀만이 지금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면 환경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바뀐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 이사야서 41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아멘. 이 말씀은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나무가 자랍니까? 사막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 말씀에 그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라지 못하는 환경 속에 나무를 심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라지 못하는 환경일지라도 그 나무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들이 열악한 환경과 답답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살아나게 하겠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며 우울하거나 좌절하거나 울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어야지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비록 우리가 열악한 환경과 답답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에 너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왜 심었다? 자랄 수 없는 환경이지만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열매를 맺게 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의도며 계획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몸이 아픈 환경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물질에 대한 환경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관계에 대한 열악한 답답한 환경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환경에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 가운데 여호와를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답답한 현실은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러 또 주일 예배 나왔는데, 저도 이제 나온다고 나와서 준비하려고 나왔더니 어떤 성전의 한 여인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목소리가 저기부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멈췄어요. 또 있구나 그분이. 그분이 또 있구나. 그분이 또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자동차 안에서 묵상하고 올라온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거지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여호와께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까? 모든 도움은 여호와께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당하는 지금 낙합한 현실, 정말 이 수가성 여인 과부가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든 것에 자라지 않는 곳에 나무를 심고 자라게 하는 것은 창조주인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과 모든 환경도 내가 지금 만들고 다스려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 그래서 맡겨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그 여러분들이 이 답답한 현실을 탁 뻥 뚫어가지고 좀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어느 구역도 얘기 들어보니까 새벽까지 은혜를 나눴다고 하더라고. 그런 은혜의 나눔, 기도하는 나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답답한 환경을 정말 바꿀 수 있는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상의 헛것임을 믿고 버려야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아버지로 한 분만을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두 주인을 못 섬깁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서 6장 24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두 주인을 섬긴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생각하면 다 우상이에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저도 이번에 아들을 이렇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아주 무럭무럭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아주 무섭게 먹어요. 얘가 보통에는 뭐 120ml 먹는데 이제 150ml 돌파했어요.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요, 계속 제가 그 동영상으로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뚜렷이 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한순간에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니죠. 누구나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생각만 하면 난 진짜 아들이 생기기까지는 이 교약 하나님 생각밖에 진짜 없었거든요. 믿어주세요.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도님 생각하는 건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순서가 아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이 먼저 눈 뜨면 아들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야. 뭔가 우선순위가 바뀌어가더라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일이 있고 사랑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일이 있으면 이거는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가 우상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호와 한 분을 섬기고 나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요, 이 일이 구약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못하면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죽는 거예요. 죽음보다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를 섬기지 말고 너희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겨라. 그리고 절해라. 근데 그걸 안 하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다니엘서 3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알면서도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먼저 사랑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 나는 도무지.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믿음대로 살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풀무불에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죽어라. 그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 아주 분노를 하면서 그러면 풀무불에 더 7배나 뜨겁게 지펴가지고 집어넣어버려,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죠.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3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24절까지 다니엘서 3장 24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더니 풀무불이 7배나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불탈 정도로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들어가서 죽지도 않을 뿐더러 저기 안에는 분명 3명을 집어넣는데 왜 저 안에는 4명이 있냐는 거예요. 4명이 있느냐, 이유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3명이 들어갔는데 불 안에는 4명이 있어. 그 한 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고난 속에서 그와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올바른 그 좁은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을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우리가 해를 입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안 타고 불에 죽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근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와 한 분만을 믿고 살아왔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진짜 살아있다는 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고 나서 믿겨지지 않으니까 내 눈으로 봐야겠다, 데리고 와라. 근데 그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불 가운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속임이 없다. 불 가운데서 나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봤고 그 봤는데 머리털이나 옷에 그을림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다니엘서 3장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뭐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것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그들이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다라고 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헛된 우상들이 너에게 예전 일과 앞으로의 일들을 예견하더냐,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다더냐, 저주를 부을 수 있다더냐, 축복을 준다더냐, 한번 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시켜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것은 헛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만군의 여호와 한 분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보다 우상시했던 모든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옆에 분 한번 인사 나눕시다. 버립시다. 이사를 갈 때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 옛날 묵었던 짐들을 잘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릴 걸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사람들은요, 버리는 것을 잘 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지 않는 다른 것들, 다른 더 믿는 것들에 대해서 잘 버릴 줄 알아야 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보라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사야서 42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24절 읽을게요. 시작.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호와 한 분만을 만족하며 살지 않는 인생은 허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나중에 심판날에 되면 다 불로 없애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로 없어지는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는 인생은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답답한 현실이나 환경이 있다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믿음보다 더 믿었던 그 우상들을 다 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를 허망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저분한 것들은 이제 버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앞에 다 모든 것을 버리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답답한 환경들을 다 이렇게 바뀌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 가운데 환경이 바뀌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뭡니까? 혹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답답한 환경 속에 먼저 원인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원인은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밖에 있었던 것들이 나에게 답답한 환경을 갖고 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원인을 찾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했죠. 회개를 통하여 답답한 환경이 바뀔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주 순서대로 하나님이 아주 정말 쉽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방법을 들어갖고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다. 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 있었다면 다 회개하오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이 열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답답한 환경 속에 아버지 주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 있었다면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답답한 환경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목마른 인생 메마른 인생 물이 필요한 인생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공급받게 하시고 답답한 환경이 열리는 축복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세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백성 가운데 축복의 주인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구하는 모든 아버지 주님의 백성마다 환경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다면 이제 버리기 원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 것보다 더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이제 손을 놓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더 답답한 환경을 만드는 원인이 되며 더 안 좋은 환경을 만드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더 사랑하고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려놓을 때 더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모든 백성들이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내 마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환경에 우상했던 모든 것들 버릴 줄 알게 하시고 그 버리는 역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져 더 큰 복을 받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